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여정 안에서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길을 찾아내면 한 길, 그 한 사람의 그 길 따라서 다른 사람이 우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기도 합니다. 부산에 가면 수영로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수영 로타리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 이름을 이제 수영 로타리 교회에서 수영로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교회가 부산에서 급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산에서 개척하시는 분들이 교회 이름을 의도적으로 로자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백양로 교회, 무선로 교회 하면서 부산에 그렇게 로자가 들어간 교회가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만나서 이렇게 말해요. 그 교회 그 로자 세 개로 교회인데요. 그 교회의 로자는 길로자가 아니고 수영로 로자의 로자다 이래 말합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그 로자 붙인 교회처럼 그렇게 부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교회 이름 따서 그렇게 붙인다라는 것이지요. 인생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 그것이 하나의 모델 케이스가 되면 저마다 그것을 본받아가고 따라가는 모습들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며칠 전에 조국 강복 80주년을 맞았습니다. 80년 동안 우리나라 역사가 어떤 역사였습니까? 그 역사는 크게 말하면 미국 서구 사회와 서구 교회를 따라간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 유럽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 유럽 사회가 어떻게 되었는가, 미국 사회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보고서 한국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외정치하에 지어진 노래 가운데 반달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이래 부르는데 제가 너무 씩씩하게 불렀죠. 처량하게 푸른 한 이래 불러야 되는데 외정차의 그 구슬픈 우리의 처지들을 보는데 희망을 보니까 밤하늘에 떠있는 조그마한 조각달 반달이 그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꾸준하게 가는 겁니다.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는데 누가 돛대가 있어서 바람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삿대가 있어서 노를 젓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든지 그렇게 가고 있는, 자연스럽게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서쪽 나라로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거기에 이렇게 가사를 뒷구절 다 붙였습니다. 은하수를 건너서 구름나라로, 구름나라 지나선 어디로 가나. 갑자기 은하수 지나서 구름나라 지나서 하늘나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은하수를 건너서 구름나라로, 구름나라 지나서 뭡니까?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멀리서 반짝반짝 비치는 건 새별이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조각 반달이 아침에 뜨는 새별을 향해서 달려가가지고 서쪽으로 그 지듯이 그렇게 길을 찾아가듯이 우리 민족도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는 우리 민족도 임금도 없어지고 나라의 고관대장은 다 일제 부역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는 이 민족도 길을 찾아서 서쪽 나라의 그 길을 찾아서 구름 너머에 하늘나라가 있는 그곳으로, 그리고 샛별은 요한계시록 가면 계명성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니까 거기에서 길을 찾아가라,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 가사, 독립운동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민족들의 가슴 안에서 이렇게 점여드는데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새롭게 나라가 세워졌을 때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 주석이 정동교회에 가서 연합 집회를 하는데 김구 주석이 말했습니다. 새롭게 세워진 나라는 기독교 정신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김구 주석이 그랬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그 다음 연설을 하면서 김구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민족은 기독교 정신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여곡절을 지나면서 지금까지 이 나라가 이만큼 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국민소득 얼마 안 됐고 수출하는 것들이 2억 불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가 엄청난 많은 물질들을 세상에 수출하고 그리고 수입도 하고 최첨단 기술을 가진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80년대 교회 청년들 모이면 이런 찬송 불렀습니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 찬송 부를 때 우리는 다 같이 일어서서 기계를 놓고 들면서 오라 우리가 마치 데모하듯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생 심정에 세상을 변화시켜줄 힘이 복음에 있고 기독교에 있고, 이 기독교 정신을 통해서 세워진 유럽의 나라들 보니까 잘 살고, 기독교 정신 토대 위에서 서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니까 선망의 나라이고, 교회도 부흥하고 민족도 잘 되는 그런 길이 이 복음에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달려왔어요. 80년이 지났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파출소를 100개 세우는 것보다 예배당 1개 세우는 게 더 낫다, 그렇게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주장했고 그 말에 토를 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요?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이었거든요. 교회는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을 교회 와서 은혜 받다 보면 변화되어서 아내를 때리던 사람이 아내를 때리지 않고, 술주정 매기가 교회 와서 그 술주정을 그치고,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 오면 목사님이 씨름하고 성도들이 씨름해서 그 나사 고쳐내버리거든. 사람을 개조하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세상의 참 위대한 공동체가 교회이다. 여기에 안 믿는 사람들도 이구동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면 미국 봐라 잘 살지 않냐, 유럽 봐라 영국 봐라 잘 살지 않냐 하면은 맞아, 그 사람들 다 예수 잘 믿어 잘 사는 거다 라고 말이 됐어요.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 교회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영국 교회도 쇠퇴하고 있습니다. 영국은요, 크리스마스라고 안 부르고 윈터블 축제, 겨울 축제라고 부르는 그런 시대에 지금 가 있습니다. 예배당에는 사람이 없고 노인들만 몇 명 앉아 있고 다들 축구장에서 와와 하고 있습니다. 매물로 나온 예배당들이 너무너무 많아져 있고요. 세계 경제는 경제대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독교가 이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가? 70년대, 80년대 믿음의 선배들은 기독교가 민족을 책임질 수 있다. 복음이 길이니까 그걸 통해서 길을 찾아가자. 그렇게 말했고 그게 씨알이 먹혔어요. 오늘 시대예요. 지금 우리는 심각한 도전과 위기 속에 서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길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소금은 바다에서 채취한 말린 소금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소금은 암염, 땅속에서 캐낸 소금입니다. 땅속에서 캐낸 소금은 쉽게 변질한다네요. 그래서 변질된 소금이 되어버리면 밖에 던져버리는데 버리게 되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도의 지금 위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네. 나도 못 바꾸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습니까?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내 영혼에 감격스럽게 다가온 복음의 감격이 내 영혼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근본적인 의문을 다시 가져야 되는 그런 시대, 그런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요 고비를 바르게 잘 지나가면 이민족인 새로운 역사들을 하나님이 열어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목회를 해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가슴에 뼈저린 게 있어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요. 한 개인의 역사도 누가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한 가문의 역사도 누가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한 교회의 역사도 누가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한 민족의 역사도 누가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정들을 쭉 보면요, 한 민족을 들어서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한 사람을 들어서 이렇게 사용하다가 그 사람, 여러분, 곡괭이질 하다가 낫질 하다가 톱질 하다가 이렇게 칼질 하다가 칼 묻어지면 칼 버려야 되잖아요. 갈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날이 묻어지는 때가 와요. 날이 묻어지는 때가 오면 그 날을 다시 갈든지 아니면 다른 날을 같이 와서 그렇게 하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지금 한국교회나 세계교회의 전반적인 모습이 기독교가 날이 묻어져 있다는 겁니다. 날이 묻어져 있다는 겁니다. 니네 없이 목사 신앙도 못 믿는 시대예요.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믿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어요. 하지만 이 시대 안에서 다시 나를 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역사들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삶의 여정들을 열어나가십니다. 나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한 가문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한 민족의 역사도, 교회 역사도 그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 여정 속에서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다시 주님 안에서 새로운 길들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땅의 길, 하늘의 길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큰 맥이 흘러갑니다. 하늘의 길을 제시하는 맥이 있고 땅의 길을 제시하는 맥이 있습니다. 하늘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십계명의 1부터 4계명까지는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그 계명에 잘 지킬 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뭔지 압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고 그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생명력이 주어져요. 여러분, 숨만 꼴딱꼴딱 붙어있는 사람 있잖아요. 예? 심지어 살아도 상급 같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생동감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1부터 4계명까지를 잘 지키면 그에게 자꾸 뭐가 부어진다? 생명이 부어지고 생명이 더하여지면서 생명력이 자꾸 더하여지는 거예요. 예? 생명력이 자꾸 더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예?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생명력이 자꾸만 부어져요. 근데 5부터 10계명까지는 달라요. 5부터 10계명까지는 땅의 도리를 말하거든요. 이 땅의 도리들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 시작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저는 경상도 말이 표준 말인 줄 압니다.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할렐루야. 땅에서 잘 되고 장수,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쭉 이어져 나갑니다. 이 5부터 10계명까지는요, 잘 지키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요. 그래서 잘 지키는 자에게, 땅의 도리를 잘 지키는 자에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서 복이 넘쳐납니다. 이거 안 믿어도 그래요. 안 믿어도 그래요. 안 믿는 분이신데 땅의 도리를 잘 지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땅의 도리에 대한 복을,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물어봅시다. 당신 가문에 받을 복이 있습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고 이웃 간에, 동기 간에 덕스럽게 살고, 예? 이건 육아의 도리하고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계율에서 1부터 4계명까지가 기독교만의 독특한 계명이고 생명에 관한 계명이지만은 5부터 10계명까지는 일반적인 거예요. 땅의 도리예요. 땅의 도리를 잘 감당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모든 땅의 도리와 하늘의 길에 대해서 혁명적인 역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다른 종교, 불교라는 종교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길을 가다가 한 과부가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죽은 아들 시신을 가지고 와서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응당합니다. 석가모니 선생님께서 그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동네 마을에 내려가서 동네에 한 번도 초상을 안 쳐본 집이 있으면 그 집 사람 데리고 와라. 그러면 당신 아들 살려주겠다. 여인이 내려가서 온 동네를 헤집고 다니니까 그 집에는 할아버지 돌아가셨고 할머니 돌아가셨고 어머니 돌아가셨고 친구가 죽었고 뭐 죽었고 다 누군가 죽어 있거든. 돌고 돌다가 여인이 깨달음을 가지고 옵니다. 아,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거구나. 누구나 다 죽는구나. 난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 깨달은 것이 누구나 다 죽는 것. 그렇게 말할 때 석가모니 스님이 그렇게 도는 과정 안에서 마음에 진정이 되고 내려놓아지고 자식을 가슴에 묻는 것들을 받아들이게 된 그 여인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지혜지요. 하지만 죽음을 넘어서는 진리를 말한 건 아니에요. 공자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인생에 가는 길을 안다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아침에 인생에 가는 길을 알고 한 날을 사는 것이 첫날 만날 100만 세를 사는 것보다 낫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당신이 지금 죽는다고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난리가 났는데 죽지 마세요.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러고 있는데 너희들 내 죽는다고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죽는 것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그 거처를 너희에게 예비하러 가는 것인데 가서 예비가 되면 너희를 영접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는 그 길을 안다고 하니까 도마가 말합니다. 어찌합니까? 내가 가본 적이 없는데. 주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한 구절이 빠졌네요. 한달 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곧 뭐다?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이 그냥 당신의 부활이 없다면 종교 사기꾼입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교주들이 있습니다. 안 죽는다고 불사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교주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씨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통일교 문선명 안 죽는다 했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자, 다 죽는데 죽음을 넘어서는 역사를
내가 만들어 놓을 것이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고서는 그 길을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당 가는 그 길, 하늘의 도리를 얻는 그 길이 단순하게 천국 가는 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따라 합시다. 하늘의 길, 땅의 길. 예수님은 하늘로 가는 길을 열 뿐 아니라 이 땅에 축복을 열어가는 또 하나의 길을 여셨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1부터 4계명까지 잘 지켜서 생명을 얻고 생명력 안에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 계십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또 5부터 10계명을 지켜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람 도리하고 이웃과 나누고 살고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죄 안 짓고 너의 가정을 안 깨뜨리고 내 가정도 안 깨뜨리고 잘 지키고 잘 섬기면서 그렇게 잘 살아가는 자식들 잘 키운 분들 계십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잘 살았습니까? 잘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복받을 만큼 잘 살았습니까? 우리 문제투성이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미래 없이 문제투성이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땅의 길을 잘 걸어가지 못한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천냥처럼 짊어지고서 그런데도 인생을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요즘 이건우 목사 설교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이건우 목사 설교 듣다 보면 많은 사례들이 나와요. 그분의 치유사에 간 사례들이. 어떤 가정을 신방을 갔다 합니다. 가서 보니까 왜 신방을 요청했냐면 자기 집 아들이 외아들인데 전문대학교를 7년을 다니는데 졸업을 못했다는 거예요. 전문대학교를. 전문대학교 뭐 그것도 공부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7년 다니면은 졸업을 해야 되죠. 졸업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청해서 같이 예배 좀 드려달라고 가서 봤습니다. 가서 예배 드리는데 아버지는 장로님이셔요. 어머니는 권사님이셔요.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받아야 될 가정인데 아들은 전문대학교를 7년째 졸업 못하고 아직도 학교 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답답한 노릇이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쭉 합니다. 귀신 나가라! 막 나가라! 들어가라! 막 귀신 축사도 한번 해보고 하는데 1시간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진이 빠져가지고 네가 한번 네 얘기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너희 가정 얘기 좀 얘기해봐라. 너가 아버지 얘기, 너가 어머니 얘기 좀 해봐라 하는데 아들이 눈치를 슬슬 봐요. 아빠 엄마 좀 나가면 좋겠대요. 엄마 아빠 내보내고 아들이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에 2가지를 했습니다. 2가지를 지키시는데 그 2가지가 뭔데? 그러니까 하나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고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아들이 그 집 아들은 형통해야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신데. 또 하나는 이 포르노를 즐기신다는 거. 포르노 잡지가 가득히 채여 있다는 거. 어디서부터 자연스럽게 자기는 포르노를 보는데 어머니 권사님하고 맨날 아버지가 이 포르노 보는 것 때문에 싸운다는 겁니다. 아버지 장로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성을 참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그 아름다운 창조물을 보는 것이 그게 왜 나쁘노?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하면서 계속 그런 것처럼 계셔. 근데 어려서부터 그런 것에 이렇게 성도착증처럼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그분 말씀이 그러대요. 정신과 병원에 가서 병리학적으로 나와 있답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거 많이 보는 사람들은 산만해진대요. 주의 집중력이 떨어진대요. 그리고 공부하는데 집중해가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책상에 앉았다가 일났다가 밖에 나갔다가 화장실 갔다가 커피 한 잔 마셨다가 수업 듣다가 바깥에 나갔다가 공부가 되겠습니까? 전문대학교를 7년째 다니고 있는 그래가 온 식구들 달래 불러 모아가지고 회개시켰습니다. 회개시켰더니 서로 회개하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화해하고 용서했더니 그 가정에 하나님 막혔던 축복이 열려지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늘까지 얻은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위로 내려진 수직적인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혜의 생명의 통로를 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따라합시다. 생명과 생명력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생명과 생명력이 주어져요. 또 하나의 십자가 의미는 옆으로 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부터 십계명까지 여겨졌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회개하고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줘요. 그리고 옆 사람 축복합시다.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지. 여러분, 무속신앙에 사람이 한을 많이 가지면 그 한을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인생이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그런 줄기가 있고, 사람이 많이 한을 가지면 그 한이 쌓이고 쌓인 사람은 영적인 파워가 세다라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무당들이 제일 많이 섬기는 무당이 말씀의 신이 최영 장군입니다. 최영 장군은 나이 30 몇 세 때 나라를 지키다가 이성계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냥 한 칸에 목이 젖어 나갔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이 젖어 나갔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냐. 그 한이 모인 사람이니까 그 한을 에너지 삼아서 그 귀신을 섬기면 강한 이 영적인 기운을 받을 수 있다. 요렇게 뻗어나가면 대한민국 무속사 안에 보세요. 인신제사 같은 거 있습니다. 심청이를 왜 죽입니까? 부처님이고 용왕님이면 사람을 왜 받아요? 염원을 받아서 비나이다 우리 아버지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좋을 수 있는데 그것을 꼭 인신제물을 받아야 받아줍니까? 한을 받는 것. 한을 에너지 삼아서 구복을 구하는 그런 무속신앙의 모습이에요. 에밀레종 지을 때 자기 독자 아기를 그 제물로 드리는 거, 인신제물 드리는 거요. 이거 다 한을 에너지 삼는 겁니다. 또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살풀이라고 합니다. 살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서 이 땅에 맺힌 것들을 회복시킨다, 이런 겁니다. 근데요,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맥과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진짜 예수 살풀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진짜 살풀입니다. 살풀이라는 말을 용어서 죄송합니다. 진짜 원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진짜 막힌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지면요, 그것 때문에 막혔던 뭐가 열리냐? 축복이 열립니다. 뭐가 열린다고요? 축복이 열립니다. 그래요.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는 하늘과 우리를 열어서 생명을 주시고 생명력을 주시고,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것을 열어서 축복이 막힌 것들을 뚫어주고 열어주는 놀라운 은혜를 이 땅에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부주 중에 이 민족이 외정치하 때 그렇게 민족 주사들이 기도했습니다. 유교의 도리를 따라서, 땅의 도리를 따라서 500년 동안 나라를 꾸려왔는데 이 나라 망했습니다. 하늘의 도리를 따라서 이 민족이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외정치할 때 그때
다시 이 나라를 해방하면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유가에 속한 사람들은 다시 이시 왕조를 복원해야 된다. 왕정 국가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공산주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세력은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미국에서 일어난 독립운동가들은 주로 미국식 자유경제체제,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기독교적 이념을 가진 기독교 국가와 자본주의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노선 갈등이 세 가지로 나눠서 막 갈등했어요. 중간에 왔다 갔다 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다가 우리 해방이 됐습니다. 세월이 80년을 지나고 우리는 참 그것 때 무지하게 잘 모르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길어지기까지 와서 80년 동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기독교 진리의 토대 위에서 이민족을 세워놓는 아름다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 가지 축복이 왔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화, 산업화, 민주화. 네, 세 가지 축복이 왔어요. 네. 일본에 미국에서 그 대사로 왔던 한 교수님이,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 일본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시아에 와서 일본 대사로 와 있었는데 와보니까 아시아에서 진짜 민주주의 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일본은 안 된다. 여러분, 일본은 민주주의라는 태대를 가지고 있지만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자민당 독재 정권입니다. 심지어 국회의원 자리를 자기 자녀에게 세습하는 그런 나라예요. 거기에 토도 안 달아요.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굉장한 평등 사상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고 기독교적 토대 안에서 하나님이 이 민족이 복음화, 산업화, 민주화의 축복을 이만치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역사의 분기점에 우리 서 있습니다. 세계 정세가 완전히 지금 뒤엉켜 가면서 하나님이 영적인 촛대를 옮기는 고비에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를 이 민족 가운데 물려주어야 하며, 우리는 또 우리 가정 안에서 나는 어떤 믿음의 여정들을 우리 자녀 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바톤 물려받은 것을 잘 물려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늘의 길을 주목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속에서 생명을 얻고 생명력이 충만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녀서 생명을 얻었는데 생명력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생명력이 없으면요, 세상 속에 사단의 권세에 이기지 못해요. 생명력이 없으면요, 숨이 꼴딱꼴딱 붙어있는 그런 사람과 비슷합니다. 생명력 얻었습니까? 땅의 도리에 대해서 균형을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머리 아픈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잘 쓰면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사람들과의 도리에 대해서 엉망진창인 사람이, 상식도 없고 뭘 상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축복은 물 건너갔습니다. 뭔 물 건너갔다고요? 축복은 물 건너갔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지금 교회는 굉장한 도전을 받는데요,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보고서 하늘의 도리에 대해서 묻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은 땅의 도리를 왜 안 지키고 있냐고 묻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요? 그것도 구하지 않아요. 기본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짐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지금 띠고 있고요, 맞설 잃은 소금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한 따라합시다. 내 얘기일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 내 얘기일 수 있고요, 동네 안에 내 얘기일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 실천해 봅시다. 땅의 도리를 잘 준행합시다. 할렐루야. 다른 거 아니에요. 땅의 도리는 쉬워요. 대접받기 원하는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거꾸로 하지 마세요. 오는 말을 곱게 해야 가는 말을 곱게 하지. 그러지 마세요. 가는 말을 먼저 곱게 하세요. 오는 말이 고와집니다. 땅의 도리를 잘,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동네 마을의 어른들과 사람들 사이에 땅의 도리를 잘 지키세요. 그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땅의 도리를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이웃과 화해하세요. 그럴 때 땅의 도리를 우리는 다 잘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땅의 도리가 어그러진 것 속에 축복이 맡긴 것들이 다시 열려지면서 우리에게 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 복과 은혜가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조국광복 80주년,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과제들을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언론에 얻어내리는 기독교인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어제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라는 자괴감도 가십니다. 주님, 그러나 이 낮아짐의 시간 안에서 겸비하게 하시고 다시금 빛으로 다시금 소금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복되게 쓰임받는 민족의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하늘의 길, 땅의 길 안에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사모하며 주께 예배하는 내 남자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